지난 목요일 날 우리 동부 지역 하면 17개 노예가 모여서 동반 목회 지원 위원회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위원장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고 나오는 것이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동안 우리 통합 측 교회와 상황과 또 교회 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는 69개 노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446개 교회가 우리 통합 측 교회의 숫자입니다. 목사는 17,114명이고 우리 총회 내에 있는 우리 69개 노예 전체 교인들 수는 219만 96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15년 동안 교회 수는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증감에 대한 이야기, 또 목사 수는 얼만큼 증감이 되었는지, 또 교인의 수는 어떤지를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 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15년 전체 통계를 보면 1284개의 교회가 증가를 했습니다. 목사의 수는 159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인 수입니다. 교인 수는 6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안동의 인구를 16만이라면 안동의 인구의 4배가 여러분 줄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종교화 현상이 너무나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삼중의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종교인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냈을 때 처음에는 47%가 나는 종교가 없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여러분 15년 후 최근에는 63%가 나는 종교가 없다. 엄청나게 무종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의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변했는가?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여러분 53%에서 지금은 여러분 37%로 줄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무종교인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진입돼서 여러분 70대 이상의 어른들의 인구가 20대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들고 있었고, 세 번째는 교회가 30명 이하의 교회가 여러분 폭등하도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년 전에는 30명 이하의 교회가 1943개 교회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15년 후에는 3,800개로 증가했어요. 그 증가율을 보면 86%가 여러분 프로테이지가 증가했다 이야기합니다. 탈종교화 현상이 시대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납니다. 가나안이 뭐죠?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가나안 성도거든요. 가나안 성도가 늘어가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사실을 교회가 이제는 다시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데이를 하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 그 영혼을 우리는 가슴에 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내자. 우리가 선포식을 했고 공교롭게 선포식을 하는 오늘 1부 예배도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2부 예배도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것을 11월 달까지 우리가 부흥집회할 때까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개수를 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카드를 꼭 제출용은 내시면 각 교구에서 관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관용은 거기다 여러분 쓰셔야 돼요. 제출용만 쓰셨다가 내가 어느 분 이름을 썼는지 스스로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관용하고 제출용은 똑같이 쓰셔서 하나는 내시고 하나는 보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고 한 영혼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풍습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는가. 그 말의 앞부분에 보면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 말은 여러분 마지막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은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타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될 텐데 근데 직접 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해피데이 5.17을 맞이해서 선포하고 여러분 가을 부흥의 때까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물질도 가고 마음도 가고 우리의 사랑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간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비어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냉소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친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의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 부흥의 때까지 우리가 기록하고 그 사람들을 내 인생의 최고의 VIP로 모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에 가르침과 함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요 근래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주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날은 그리스도인과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은 후에는 여러분, 어깨에 메고 양을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사람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회개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9보다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으로 더 기뻐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깊게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카드에다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의 함자를 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은 자기를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의 특징은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특징의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찾아갑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은 후에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떠난 사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죄인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잃은 양은 누구인가? 무리를 떠난 양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종종 우리를 양으로 우리 주님은 비유하고 있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자기 각자의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의 특징은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특징이 다릅니다. 오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길을 잃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신실한 힌두교인이 기독교를 대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고 신의 모습으로 찾아가는데 어찌 신이 우리를 찾아온단 말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길을 가다가 개미굴이 여러분 그 길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여러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앞에 큰 마차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마차가 오는데 딱 그 마차 자국 위에 여러분 개미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소리를 쳤습니다. 개미야, 빨리 피해라. 지금 큰 환란의 바퀴가 너희들에게 다가온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개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다 피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는 개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을 썼습니다. 너희들 피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그 글을 읽고 피한 개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글을 써도 그들은 읽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를 탁 치는 것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른 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미가 돼야 되겠구나. 개미가 돼서 그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이 방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오셔서 인도해 주신 사건, 우리는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 마리의 가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손을 맞잡게 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애를 많이 썼고 고생을 했고 힘들었습니다. 잃었던 목자를 찾았을 때 꾸짖지 않습니다. 그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깨에 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깨에 짊어지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어깨에 메고 짊어지시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쁨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99마리보다 한 마리로 인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99마리를 돌보는 것보다 상처 입고 방황하는 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 우리는 기도하고 새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품고 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99마리와 한 마리를 두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99마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중요하거든요. 또한 다수의 유익이 있거든요. 효율성은 한 마리보다는 99마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힘들게 하지 말라. 전체를 흔들지 말라.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도 조직도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흔들지 말라고 합니다. 때론 교회까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9마리에 대한 안정을 생각하며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사람들은 뒤처지고 맙니다. 약한 사람은 소외되고 맙니다. 실패한 사람은 낙오로 낙인을 찍고 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쓸모와 효용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교인이 교회에 왔으면 우리는 환대를 하셔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끌어안아야 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 규정하기에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이 대하는 태도와 세상의 계산과 다른 것입니다.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한 마리에 이른 양이 있다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 마리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처럼 한 영혼이 누굽니까? 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군종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71마리의 양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이웃과 노인들이 오늘의 한 마리의 영혼일 수가 있습니다. 탈진돼서 직장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해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성도들, 무한 경쟁 속에 지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아빠들, 우리의 삼촌들, 우리의 이모들, 우리의 형제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여있는 여리고성에 가서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먼저 부셨습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우리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역과 전략은 성과 중심이 아닙니다. 생명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